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화의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운둔하고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은둔형 외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19세에서 35세 정도의 사람들이 대략 34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들이 물론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연령대가 특별히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이나 또 학교, 또 사회나 직장생활에서 겪은 이 상처, 또 갈등, 또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그 가운데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회와 단절시켜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생들은요, 등교 이 거부와 자퇴로부터 시작해서 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비롯된 우울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론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한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여자분에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은둔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가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배로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방 안에서 수년 동안 홀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둔의 원인을 이분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가정이나 학교, 직장으로 다시 회복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리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할 때, 또 사회인이 사회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이 좌절감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울감과 이 무기력 한 그 상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건 친구이건 내가 아는 직장 동료건 누구에게든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하게 아주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초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쓰라림, 이 아픔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사형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단번에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장신대 밑에 그 한 빌라에서, 작은 빌라에서 제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제 힘으로는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너무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펑펑 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이 학교 밑에 아주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제가 소예배실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소예배실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찬양이 딱 생각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확신이 딱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이 확신이 꽉 들어찬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아주 칼칼한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뒤를 딱 쳐다봤는데 한 분이 저를 똑바로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남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꾸짖더라고요. 예의 없게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냐고 하고 저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제가 얼굴을 감이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얼른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 이 교회를 하게 되면 이 방음이 잘 되는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요 만사 형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늘 만날 장소,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노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도 더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그 이후에 곧바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쉬시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이 바로 기도의 장소이셨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새벽 미명 그리고 밤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한 것 외에도 새벽이나 밤에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이 일상생활 속에 이 기도가 루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어버려서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있는 이 고통 그리고 괴로움, 허기짐, 또 어려움, 아픔, 슬픔, 조롱, 침뱉음,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다 이겨내시고 나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 바로 이 기도의 루틴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감람산까지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에 의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몸에 체득화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져서 내 의지와 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을 루틴 삼아버려요. 습관을 삼아서, 이 헤빗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잘 때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체득화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지 않았더라면 꼭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루틴을 만들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이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시험, 또 역경, 도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 도전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시험이 닥쳐올 때 넘어집니까? 왜 다시 못 일어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혹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8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관용 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을 던질 만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소리로 멀리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서 나를 부르네 하고 느낄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감람산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와 같은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할 때는요, 합심 기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때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네,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운전 중에 기도해도 되고, 걸어갈 때 기도해도 되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파리가 한 마리라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파리에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TV 켜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TV를 켜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TV 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해봐서 아는데 이 무릎에 쥐가 납니다. 쥐가 나서 하면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그러다 적응이 되면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안 꿇어도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해도 됩니다. 단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모범을 보이시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도 다 갖고 계세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허기짐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아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흐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공포가 예수님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그대로 복종함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해도 됩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이 기도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그 축복과 그 선물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정욕적인 기도가 바뀌어서 좋은 기도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바꿔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드리면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소서. 그 자세만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희망 없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만사형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퇴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위로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